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어떠한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왕국, 즉 왕이 다스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 메시아, 즉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그 메시아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와 같은 왕국을 어느 때 세워주실 것이냐. 근데 지금 당신이 우리 앞에 있으니 지금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것인가? 분명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할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이후에 있을 일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누구만 아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이때 재림한다, 이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언제 맨날 며칠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냐,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신부의 준비,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 바가 아니니까,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너희가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으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8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들 권한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거 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가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열처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우리는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열처녀, 그 열처녀를 상징하는 유대인들, 아직 남아있는 자들, 어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메시아적 주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 사역을 진행하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그런 유튜브를 보면 실제로 메시아적 주들이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나도 예전에 당신같이 유대인이었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구약에 열심히 특심 있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그 전승들과 그런 것들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언의 성취로 오신다고 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이 사건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통하여 시기남으로 그들도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이후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동족들, 그들은 어떡하냐라고 하며 그 바울이 애타게 그 동족을 향하여 써놓은 그 복음이 바로 9장 이후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다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지금 당장에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시기도 했고 지금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뭔가 일을 내시고 이 땅을 통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간 대로 나중에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여 남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은,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너희들은 알 바가 없다. 오직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은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파워, 두나미스. 근데 그 파워, 그 권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라고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뭐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왜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지 않고 또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부탁하시기만 하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마치시고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누구를 보내신다?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0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빌립 집사를 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지금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갈릴리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태리. 그러니까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를 말하는 거죠. 그가 근데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유대인은 아닌데 지금 이 이방인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루는 제9시쯤 돼요. 9시라고 하는 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들의 시간은 좀 개념이 다른데 유대인은 어디부터 1시냐? 아침 6시부터 이제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때가 하루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그때가부터 이제 하루인 거예요. 예, 우리처럼 0시부터 24시가 하루가 아니라 아침 6시 해가 뜨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지면 하루가 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세니까 9시면 몇 시예요?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침 6시부터 1시를 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9시라고 하면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지금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넬료아 부르니 그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빠. 지금도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해변. 그러니까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곳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근데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지금 천사가 지금 이 권해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가 무두자기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인데 가죽을 연마하고 가죽을 이제 세공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데 가죽 피역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청하여 와서 그 고넬료의 집에 뭘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가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지금 막 불경건한
그러한 그런 동물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유대인이니까 경건하지 못한 이 동물을 내가 먹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먹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왜 천사를 통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사람을 청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뭐 복잡한 일 할 게 없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와야 되고 또 베드로가 와야 하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럴지도 모르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불확실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천사가 전하면 되는데 지금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겐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권세가 천사에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권세,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기도하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나 우리를 다른 누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썩지 아니할 그 씨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이 뜻을 오늘 많이 희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 좀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올바르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이 얘기를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고 정작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전해봤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외면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발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내가 이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우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필요도,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차근차근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준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책임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권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지혜롭게, 또한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 바울은 한 번도 누구 기도해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지, 누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책임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책임을 주셨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어둡게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고 그를 위하여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할 수 없거나,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보다 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리를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 10장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로부터 우리 아래까지 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위축된 채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갖고 담대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처박혀서 우리는 기도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나 이 복음, 단지 그냥 우리가 점점 더 그냥 교회에 오라는 것 넘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는 게 참 중요하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뭐라 하든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어떻게 듣든 말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되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줘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우리가 뿌려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한 여인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이를 임신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없대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씨가 있어야 임신을 하죠. 근데 씨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누구누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만 있고 기도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내가 너희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준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두렵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못내, 뭐랄까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구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기도하는 거. 저도 전에 있던 교회,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맨날 모이면 기도 모임에서 누구누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두려워요. 전도하는 것도 물론 많이 나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붙고 구원받는 줄만 알아서 그렇게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명령을 들어보니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지 그것 가지고 누구누구 기도해서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힘을 쓴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구원받으면 저절로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너가 구원을 먼저 받으면 너가 또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거죠.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누구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빌립보에 있는 간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집에 돌아가 다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청하여 복음을 듣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을 초청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지 안 믿든지 그것은 누가 할 책임이냐? 그들이 선택할 책임인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가 복음을 여러 차례 전하셨고 어디를 가도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예, 예수님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회를 얻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담대하여서 그들에게 효과적인 증인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나머지는 그가 하고 나머지는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쫄지 않고 또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핍박을 하든지 또한 우리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관계를 끊든지 어떤지 그거와 상관없이 담대함으로 증인,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경험했고 내가 그분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진실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께 맡기고 또한 그 선택은 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인으로 권능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느냐?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까? 그래서 TV를 통해서도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TV를 통해 방송을 보내고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전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나눠주고 또한 그들이 있는 길거리에 나가서 또 복음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수요일날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게 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함께 힘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오직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 신부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금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천사들을 동원하시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련하죠.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스며들어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아무개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잊혀졌던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기회를 엿보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와 같은 사명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꽤 많이 잃어버린다, 기도하는 것 꽤 많이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적자,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도 우리 적어보자. 우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적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수첩을 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의 권능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이름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수요일마다 그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요. 더 좋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옳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나눌 원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다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에겐 권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며, 권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권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